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가 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특강의 시간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렇게 저희 제주교구 사목교사로서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소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도 그랬지만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이 가득한 마음으로 채워졌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모님께서 성령 같은 선미 속에 오로지 내라고 하는 응답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쯤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 안에서 오늘도 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님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그동안의 신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도직 또 여러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왔던 어떤 운영 방식 아니면 교회에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주교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 신호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 신호들을 주교님들끼리만 아니라 저 밑에 평신도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서로 성령 안에서 읽어지는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운영, 교회의 어떤 표현 방식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오늘 시대에 맞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시간이 왔다. 왜냐하면 밖에는 전쟁도 많고 가정적으로도 가정이 파괴되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우후죽순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가 모두 다 그걸 응답하기에는 벅차고 거기에는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의적으로는 시노달리타스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라고 하는데 협의적으로는 그 안에 일단 모이고 경청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뭘 원하는지를 서로 식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사명감과 참여를 통해서 세상에 그 신교의 공동체의 그 비결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동안의 신호드적인 회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많은 하나님 백성이 모두 다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교님들뿐만 아니라 저 밑에 신자들까지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회의해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로부터 오는 교회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오는 교회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화를 우리가 교회 안에 정착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시키니까 아니면 수녀님이 시키니까 아니면 우리 단체에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방식들도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걸 결정만 하면 그냥 그 안에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특히 코로나 터진 다음에 특히 엘리트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교의 개인화라 해가지고 이제는 성당에 있는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모임만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미사만 나가고 그리고 어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내용들에 관련돼서는 되도록이면은 덜 시간을 뺏기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성령께서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찰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 안에서 늘 맡겨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신앙을 하니까 늘 해왔던 미사, 늘 해왔던 신심 안에서 그런 걸로 멈춰버린다는 거죠. 오늘 평신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도직 단체 파티마 세계 사도직의 어떤 은사 중의 은사는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김창렬 주교님 계실 때는 저희 부부가
다른 데서 말할 때 이쪽 교구, 저 제주교구는 성령교구라 성령교구에 성령 묵상회가 온통 이루어지고 본당마다 할 때마다 성령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신학생들도 방학 때 내려오면 다른 시험보다도 매일 성령 묵상회 한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신학생들이 같이 가는데 저는 대학을 나와서 갔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당시 이대원 신부님이 신학생들 지도해준다고 갔는데 우리 순수한 우리 저 동생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 방언을 해야 막 은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동생들은 룰루랄라 해가지고 알레르를 잘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이대원 신부님이 안 되겠다 해서 봉사자 15명을 다 와라. 이 신학생한테 다 달려들어가지고 한번 기도해주라.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미어지치고 저는 안 쓰러지려고 계속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가지고 이대원 신부님 해석하기를 우리 은창훈 신학생은 어릴 때부터 아주 고생 많이 한 굴곡의 삶을 살았나 보다.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고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거 굴곡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니 그래서 전날 저녁에 가서 제가 나중에 사제돼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성령 은사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기도도 있고 참는 것도 있고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것도 있고 남한테 환하게 웃는 것도 있고 또 내적으로 내가 어떤 희생 다양한데 꼭 남한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을 은사의 어떤 대단한 것으로만 말하다 보니까 저는 늘 성령하고는 늘 먼 사람처럼 취급받거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사제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결국 파티마 세계사도직에 여러분들이 기도사도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신 것은 기도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 교회 안에 드러난 은사를 더 잘 보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때로는 눈 감으면 성모님 환시로 어떤 분들은 나 성모님 바수가 해서 저 많이 고백선사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하얀 옷 입었지? 하늘색 입었지? 거의 맞아. 왜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봤던 경험, 내가 경험했던 그거를 투영해가지고 그거로 제가 볼 때 그게 나쁘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바램과 갈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린 것은 그래도 파티마 세계 사도직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면 그래도 성모님에 대해서 신부님들 통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이해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성모님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사실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단히 공경하는 분으로 성모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 축일도 순천 축일도 있고 여러 축일 있고 성모성도 있고 또 성당 마당에 가면 성모상 모셔져 있고 또 개인 우리 가정에 가면 성모상 이렇게 적어도 자리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성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 군데군데의 이야기가 우리 어떤 신앙 현장에서 발생한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시다, 승천하셨다, 또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동정녀셨다라고 하는 또 계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성모님과 찾아왔던 그 성서 대목에서는 하나의 이렇게 친형제라기보다는 사촌 형제를 언급하는 대목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전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마리아를 거의 우상숭배하듯이 비춰지긴 하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모님을 우상숭배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사실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마리아에 대한 개신교의 생각은 어정쩡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 마리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들은 성서만으로
아니 오직 구원을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것이 모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리아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보다 그런 어떤 폭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관점이 지나쳐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공중에서 뚝딱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서 이야기 보면 마리아라는 구체적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었습니다. 마치 성모님을 어떤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니까 어떤 영적인 것에만 강조, 그래서 그분들을 영지주의자라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너무 또 그쪽만 이야기다 보니까 구체적인 성모님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교무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이념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수태고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누가복음 1장 26절에 39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이야기가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이것을 방문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늙어서까지 아기가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알린 천사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엘리사벳부터 태어난 아들에게는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으니 6째 날 지난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당시는 조언이 일반적이어서 마리아의 나이를 대략 그 당시 한 15 정도 이전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근데 루카복음 30장의 31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정말 이렇게 당혹스러운 어떤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만 했지 뭐 동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처럼 고백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보면 어떤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특별한 임신의 근거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너를 덮을 거다. 두 번째는 내 친척 엘리사벳도 이제 임신 기간이 지났으니까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루카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리자 요한의 출생과 연관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촌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하느님의 계획에서 보면 엘리사벳 임신도 특별했었고 더욱이 마리아의 임신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당시 엘리사벳은 여자로서 임신한 기간이 지난 뒤에 임신을 한 것이고, 마리아는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보면 이제 임신하는 기간이 지난 여성이 어느 날 기적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따지면 우연히 뭐 마리아 같은 경우 보면 뭐 어떤 여자의 몸 안에 어떤 난자가 활성화되어 됐느냐라고는 근거까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말은 이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측하면서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 있지만, 마리아 같은 경우는 관계도 없었는데 임신했다는 말은 이게 성인되다. 그래서 뭐 오늘날 뭐 사람들이 말할 때 시험관 아기가
이렇게 그 아기 이야기에 관련된 그런 사실로 하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아니냐 생각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정녀 탄생 기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만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상반된 뉘앙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님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태어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당시 동정녀가 교회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였다면 바울 사도가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고라고 표현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신약의 사도신경에는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더 정확하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 문장에서 핵심과 핵심이 바로 성령과 마리아. 그래서 성령은 하늘의 능력이라는 뜻이고, 마리아는 인간의 여자의 몸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하나의 마리아에 대한 전승이 있는데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십자가 곁에 어머니, 이모, 글로팔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제자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먼저 여인이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목마르다라고 토로하시면서 그 고통을 줄여주는 심포트를 한 모금 마시기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숨을 거두시죠. 그때부터 이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같은 신자들이 기도로 성모성을 이렇게 늘 바치게 되는데요. 그 표현 속에서 이 성모성의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어떤 사실적이라기보다도 대단히 신학적이고 역설적인 의미도 다가오는데요. 무엇보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로 처형되는 장면을 눈앞에 목격한 어미의 심정이 아무나 흉내내지 못한 것이죠. 한마디로 내 아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니까 누가 말할 때 뭐 감사할 일 아니냐, 대단한 일 아니냐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말라고 매달리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 책이 니코스 칸자카스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대 독립을 위하여 반로마 무력투쟁에 나섰다가 십자가를 처형당한 어떤 남자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절규 이야기 책입니다. 이 소설 이야기 보면 그녀는 십자가를 만든 그 목수가 그 당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 아들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만든 당신도 내 아들처럼 어느 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겁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수로 살았던 건 분명하지만 십자가의 형태를 예수님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설가의 어떤 문화적 상상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절규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마리아에게 터져 나오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게 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요한에게 얹혀서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 던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녀는 복된 여자인가 아니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늘 가슴에 품고 살아있던 여성이었던가. 또한 미켈란젤로 옆에 보시면 그림이 미켈란젤로 피에타상인데요. 이 대단한 작품이죠. 이 성상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마리아가 아기 다루듯이 무릎에 올려놓는 장면인데요. 이 시체에 축 늘어진 모습은 실제를 보는 듯한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그 시절에 십자가 처형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40대 후반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이 조각작품에 나오는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젊어가지고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리아의 얼굴이 아니라 저는 양손에 집중하게 되는 게, 오른손은 늘어진 예수님의 시체 어깨를 받치고 있습니다. 왼손 모양이 대단히 특이한데요. 죽은 예수님의 몸을 받치거나 붙들지 않고 손바닥을 이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그 왼손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느니 속으로 탄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성상을 보면 마리아 얼굴에는 표정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넉나간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리아를 여인 중에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의 고통을 대표하듯이 마리아는 고통받는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때문에 아니었을까. 지금도 팔레스티나 가자 지구에 가면 폭격으로 죽은 아이를 가슴에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그 영상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간적으로 마리아가 늘 어머니로서 불행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성모성을 바치면서 더욱더 신신 가득한 마음을, 우리가 성모님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성모님이 이런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성모성 속에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의 신신 가득한 마음 속에서 묵주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기도가 성모님께 우리 세상 안에 전쟁이 터지고 어지럽고 불안한 많은 다양한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는 목주화를 돌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 인식의 한계 안에서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의 말은 어린 마리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에게 붙여진 성모님의 이름들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 다윗의 왕이 영원한 야곱의 집,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성령이 임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느님의 아들 등등. 예수님께 붙여지는 이런 여러 이름 등등을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랑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만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마리아만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두 가지 사실, 어떤 마리아에 대한 인식과 우리 믿음의 어떤 사실적인, 아니 두드러진 그런 생애에서 드러나는 인식과 믿음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세상이나 인생을 우리가 다 이해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물리적인 사실도 다 아는 게 아니고, 또 과학도 모든 걸 밝혀내지도 못합니다. 또 과학은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모형, 원리 정도는 밝히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세계가 그런 모양과 정리 안에 다 담겨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임시적인 것이죠. 왜 착한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지, 왜 뻔뻔한 사람들이 매일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지, 장애아로 태어나는 그 이유가 뭔지, 또 자연재해로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불행하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감당하기 힘들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당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처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오늘도 청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고, 나름대로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완성해 간다는 사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그 미래가 이미 그 현재의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하나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안개와 같고 어둠과 같은 이 현실을 하나하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시선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냥 꿈일까, 그냥 방심일까, 이런 삶 말고 도대체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삶이, 확실하게 여기는 삶이 어디에 있을까 살펴봅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능하심이 실현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이 영적인 태도를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이 2000년 동안 많은 신자들의 영적인 감동과 통찰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영적인 실존을 정확하게 삶으로 증거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늘 자신을 여종으로 낮췄다는 거죠. 여종이 아니라 왕이나 공주가 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싫어할 것입니다. 개신교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이 고백, 찬가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바라보십시오. 가난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찬양과 기쁨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천한 마리아와 가난한 교회를 바라보는 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렇다면 찬양과 기쁨이 나온 일을 이해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심으로써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주와 여종의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시다. 두 번째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 마리아 이런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을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처형이 십자가 집행기 전날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음을 여러분이 원대로 처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15살의 어린 나이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모님의 마음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톨릭 성가 잠오신 마리아 1절만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오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이제와 영원히 평안케 하며 나의 사원행이 착하게 하사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예, 우리 영상이 충분하게 잘 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장면만 놓쳤었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마리아의 딜을 해가지고 제가 사모님이 오늘날 교회 전형이고 모델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매번 마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님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작은 마리아,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마리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과 제가 참여하는 호코라리 운동의 끼아라 루빅이 기도하면서 성체 앞에서 예수님은 성체를 남겨주셨는데 이 땅에 아니 성모님은 뭐를 남겼을까? 라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의 음성 안에 들렸던 게 뭐냐면 너의 삶에서 마리아의 삶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몸을 이루어주십시오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의 마리아, 작은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있는 여러분들은 작은 마리아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제 여러분 각자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 이게 예수님과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사랑의 신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